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12장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개인적인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와 또 국가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있는 이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실행 방법이고, 또 성경에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관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국가가 행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신여 노릇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 권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첫 번째,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겠죠.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관계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국가가 국가 권력의 일부를 교회에 줍니다. 교회에 주고 교회는 그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관계, 서로 간에 타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또 관계를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국가와 교회가 공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4가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호하고 있냐면 네 번째 관계를 선호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가 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교회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가지의 관계 중에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국가와 교회가 같이 공존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위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권위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도 누가 허락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서 사탄이 욥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찬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있다는 건데
그 위로부터 오는 권세로부터 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력,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되돌아보죠. 오늘날에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인 독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시대에는 오늘 이 로마서는 이 로마의 권력에 있는 그 시대에 보낸 편지니까 그 시대는 그랬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하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민의 권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데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국가 권력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시위할 수 있는 권한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현대는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는 이렇다는 건데 그럼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떠냐? 그 시대는 어떠냐?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 또 이 국가 권력, 로마 권력과 로마 정부와 대치점이 있었을 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성경에서는 국가와 또 백성들에게 관계 속에서 대치점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조세나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헌신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대충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교육의 의미도 있고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조세의 의미도 있고 이런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서 가이사야는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를 단순히 뭐 헌금 내고 세금 내고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은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일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권세자에게 굴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 받는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외에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무엇을 잘 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권력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줬어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를 풀어줄 권력도 있고 너를 놓아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권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풀어줄 권력과 권세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 또한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주셨다라고 일단 그 권세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죄가 큰 것이 아니라 나를 너에게 악에게 넘겨준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다? 누가 주셨다? 하늘에서 내어준 권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권세를 잡았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나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나라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권세와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권세를 잡은 자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칭하는가를 중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권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이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자들은 다 뭐다? 사역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 권선징악이라는 얘기예요. 권선징악.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중간쯤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해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가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권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이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하나님의 선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력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신 이유는 딴 이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또 권력을 주셨느냐? 악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권세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권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펼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른 권세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 어때요? 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다 각기 사람마다 기준점은 다를 것 같아요. 나에게 권세를 주어졌다면, 내가 권세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아니면 핍박합니까? 핍박하는 경우가 많죠. 그 핍박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거를 우리 신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운동이라 그랬어요. 예수 운동을 막 펼쳤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가두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한 번만 예수 운동하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종교의 권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권세자들 앞에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 다니엘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이 악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그 저항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제도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직장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는 갈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선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책임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도 악한 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뉴스만 봐도 악한 일밖에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 왕따 당하고 막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세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곳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바벨론과 나는 저항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바벨론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곳에서 계속 바벨론과 대치되는 상황을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무엇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그 땅에서 터전도 삼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라. 똑같이 살아라.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너희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는 반드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국가의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반항하며 살지 말고 그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들으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게 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제가 지금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송구영 씨님의 때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이미 악합니다. 세상은 이미 부패했어요.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트라이크하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해봤자 세상과 우리가 반대되고 투쟁하는 일과 싸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빛을 발휘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그대로 세상 속에서 흘려내보내면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세금도 안 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얘기 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국가 권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이고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대가를 드러내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 됨을 담대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도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국가가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죠. 교회가 국가에 존속되었을 때, 국가의 모든 뜻대로 교회가 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고 이래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은 당연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8절부터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국가와 권력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빛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빛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평생 갖고 있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환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강간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도둑질하겠습니까? 요즘 뭐 데이트 폭력 보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때렸다, 그건 진짜 은밀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대표성 있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등바등 살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을 탐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이야기. 내가 국가를 사랑한다면, 국가에게 주신 그 권세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도구나 방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남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내가 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더 엄격한 법률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법률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국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예레미야의 말처럼 국가가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울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의 옷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걸 요즘에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회심한 책.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86년 늦은 여름이었어요. 늦은 여름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원 한가운데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는데 담 밖에서 애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어떤 노랫소리였냐면은 그 가사가 이런 노래.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랫소리가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 막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그 동네에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앞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책을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들고 딱 폈어요. 딱 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가슴에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세례를 받긴 받아야겠는데,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딱 감동이 온 것은 감정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또 내 감정이 흐트러져서 또 이 구원의 감격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 감격을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좀 더 반드시 깨닫고 믿음에 이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저것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머니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훗날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국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부당한 권력에 항거할 일이 있다면은 항거함을 통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선을 증진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권력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가 절대로 적대 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항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국가에게 있어요. 그러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죄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권세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 보완되어지고 협력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상호 적대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간다면 교회와 국가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법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